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자기 몸이 의무가 힘과 복의 힘과 음식과 창조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하였는데 왕과 그의 나라 있는 모든 도시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이 없는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이 곧 왕의 성품이 끝까지 쌓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도 나지 아니하시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하니까 또 이르되 나는 내가 대언하되 생명과 신실이신데 일질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에게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경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의 사망 선고와 생명 연장을 다룬 앞선 본문 1절로 11절에서 우리들은 히스기야에 대한 엇갈린 평을 통해 성도의 삶이 단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20장의 후반부는 히스기야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서사는 그가 의롭고 선한 왕이라는 평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실패가 점점 부각됩니다. 이는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조차 나중에는 실패할 수 있음을 전달합니다. 결국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실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 부각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살리시는 것도 멸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오르내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흐름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지만 히스기야는 다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과 태도에 대해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자 12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왕 부로닥발라단이 사신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보내옵니다. 아수르와 경쟁하던 바벨론 입장에서는 남유다와 친분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익하리라는 계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13절 말씀처럼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보물 창고와 군기고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생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력을 자랑함으로써 모든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려 한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은 적국이 될 수도 있는 이방인들이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자국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 없는 자랑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는 감사해야 할 때에 자랑했고 자랑할 것도 아닌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믿음 없는 행위였습니다. 죄악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별 생각 없는 행동, 무지한 판단, 어수룩한 실수도 따져보면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중심적 경향으로 인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 하는 것, 사실 이것이 교만이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사리분별을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므로 문제가 해결될 때 더욱 주의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선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추궁에 히스기야가 답하자 이사야는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때가 되면 왕이 자랑했던 모든 것, 곧 왕궁의 모든 것,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전합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처럼 왕의 아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종로로 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언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각 없는 행동이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1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며 다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징벌적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편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두 구절인 20절로 21절은 그의 행적을 평범하고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왕,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왕의 마지막 치고는 참 초라합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고 외칩니다. 히스기야는 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자비와 인애로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자랑할 것을 자랑하며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크게 외쳐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비천하고 멸시받는 우리 죄인들을 택하여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곧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처럼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임을 깨달은 것,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때 더욱 주의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그 가운데 자랑할 것만 자랑하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을 크게 외쳐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우리가 그때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자랑해야 할 터인데 히스기야처럼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서 나가는 죄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됐음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높여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언제나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시며 늘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질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약한 성도들 그리고 연로한 성도들 주께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이 각종 질병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